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느니라.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까지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의 영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에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하고도 많은 문제들에 휘말려 살아갑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등등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 휘말려 살아가지만 신앙인으로 우리는 영적인 시험과 고난 또한 함께 겪어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고 고난에 승리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고난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과 고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힘의 여부로 그저 운으로 치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함께 역대상 29장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오직 우리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이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실패 없이 국가의 틀을 다져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삶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을 통해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주변에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들과 싸우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적대 국가들에게서 압도적인 승리를 취하고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쟁취하며 이스라엘의 땅을 크게 확장해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6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잘 지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아갑니다. 즉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더라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인정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승리들을 다윗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성숙지 못한 사람이었더라면 자신에게 안겨지는 영광과 풍요로운 물질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쾌락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게 될 것이고 또 교만하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함께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4절에서의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다윗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말이라는 것은 국방력과 그리고 군사력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다윗이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겸손함을 잊었고 또 교만해졌기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그리고 소바왕 르호비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하며 나아갔을 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단지 축복으로만 아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긴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승리하는 삶이 되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끊기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되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자세와 신앙이 그를 승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믿음의 자세가 그를 더욱더 승리의 물결로 인도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는 점점 마비되어져 가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평안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